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너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안 가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저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다음 찬송 4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음 찬송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신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감사합니다. 다음 찬송 동부찬양 742장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다음 찬송 동부 찬양 1658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때로는 종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노력이 사랑에 비롯되지 않기에 우리는 자주 기쁨을 잃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망각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화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성공에 매달리고 소유에 집착하며 경생을 일삼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그리스도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별이 둘러비치게 해.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며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고 사명자의 삶을 당부하셨지만 지키지 못하고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심령이 치유되고 한 주간도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신 주님,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의 기도보다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감사하며 봉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전을 나설 때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처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여러 주일들을 맞이하면서 정말 가정에 화평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갔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예수님께 바치죠. 그 아이는 군중의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배고픔을 포기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깃든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헌신과 비례하는 겁니다. 아이도 어른보다 더 큰 믿음과 헌신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가 이기적이고 철이 없다고 하지만 잘 가르치면 더 이타적일 수도 있어요. 또한 마음이 백지에 가깝기 때문에 감동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좋다면 그것만 순수하게 붙잡는 의리와 뚝심도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인도하면 그러면 의리도 잘 지키고 순수하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순수하면서도 의외로 어른들보다 더 의리가 있어요. 또한 아이들은 교육받을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육받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 교육도 받습니다. 어른에 비해 아이가 현재 철이 없게 보여도 이렇게 잘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든지 잘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을 통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된 자녀를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드시지 않겠어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해서 그걸 이제 오지 못하게 꾸짖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주기만 하고 어린아이보다 받을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또 따라하는 존재들이에요.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순수함,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은 어른들이 다시 한번 그 거울을 비춰보듯이 하면서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저 다 주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봤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존재하는 이유, 어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들을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얻는 것은 맑음과 순수함과 생기 등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존재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생명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쭉 보면서 아이들이 없고 그저 어른들만 있을 때는 분위기가 무거운데, 근데 거기 와서 아이들 소리가 나고 거기서 혹시 떠드는 소리가 나도 우리 이해합니다. 아이 그래, 제가 이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고 기회고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보면서 생동감 있게 우리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돼서 아이들 철없다고 막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서 항상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자녀가 수술대에 눕거나 입시 시험장에 훈련장에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무기력함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신을 잘한다고 해도 거기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에 대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에이 어차피 잘됐고 지네들이 잘 알아서 살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나가게 될 때 더불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른으로서 힘드십니까? 자녀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했다가도 다시 삶의 의욕을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입니다. 자녀를 일으켜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를 통해 얻는 것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오늘의 내 위치를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녀는 나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최고의 기업과 상급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경시하는 것은 자녀라는 선물과 기업과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그렇게 나가면 실수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로서 복된 자녀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랑 대하는 존재들 윗사람들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자꾸 다 은혜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좋은 말 합시다. 어린아이의 언어 발달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보면 미국에 가면 이민을 가는데요, 어른들은 1년 2년 가도 영어 배우기 어려운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6개월 만에 말이 깨우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제 동료 목사님 중에 나중에 그 하버드 대학에 간 그런 그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는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TV만 봤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요새 한류 보면서 한국말을 드라마로 배우듯이 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하더니 어느 날 6개월 후에 말이 탁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더 잘 되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게 지금 통역해 주면서 이거 이런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영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쁜 말을 쓰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른들로부터 잘못 받은 교육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아이가 놀면 얘야 조심해서 조심해라, 떨어질까 염려된다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죽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 주는 말이 죽이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자녀를 거칠게 만들어요. 부모가 쓰는 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나쁜 말을 쓰면 자녀도 나빠지고 좋은 말을 쓰면 자녀도 좋아집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해. 저도 요즘에 보면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아닐까? 이 말이 지금 설득력은 되나?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그 말에 대해서 그 가치 때문에 받아들이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항상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그 어투,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믿거니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면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은 말 주고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려고 애쓰고 그 행동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면 정말 단단한 그런 가정이, 그리고 그 사회가 더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극을 보면 조상들에게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기상은 없고 좁은 공간에서 너무 싸우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엄격한 서열과 장유서 문화에서 자녀의 꿈은 부모에 의해서 많이 묵살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무섭게 자기의 감정까지 거기다가 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어먹을 자식, 망할 놈의 자식. 여러분, 그런 말이 자녀의 꿈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나 자녀를 우상처럼 대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정해줘야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에게는 대개 과거의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부모의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러면 정말 그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옆에서 들을 때는 참 허황된 것 같고 가당치 않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배운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안 하는 기도보다 하는 기도 속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물질적인 복도 더 많이 보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입시생이 입시 전날 식사하다가 물컵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컵 떨어졌네? 라고 입시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 떨어졌어요. 다음에 입시 전날에 조심스럽게 물컵을 다루었는데 이번엔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즉시 접시가 땅에 붙었네? 결국 그런데 그 입시에 붙었대요. 여러분, 이게 유머인데요. 결국 늘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 일에 축복을 선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복된 자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말과 더불어서 거기에 사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인들에게 있어서 참 이게 쉬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늘 가시기 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오늘 한 성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맑고 밝게 자라고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한 번 더 만져주고 안아주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최대한 스킨십을 하면서 키우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경험이 더 깊어지게 됐고 자녀는 맑고 밝게 자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또 조금 더 친하면 서스럼 없이 그렇게 해서 또 안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알아요? 평안함이 생깁니다. 행복함이 있어요. 이게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합쳐지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른도 스킨십이 있으면 잠도 잘 자고 마음의 안정감도 찾게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아이들가 울다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 아이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울음 그치고 평안해지고 잠도 자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한 마음을 알아주니까, 사랑에 필요한 그것을 받으니까 해소되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 밝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냥 지식만 가르치려고 넌 공부해, 내가 그냥 가르쳐 줄게,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하는데 거기 안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것은 못해도 내가 너 사랑한다, 정말 내가 힘써 너를 돕는다, 나는 너가 잘 되길 바란다, 기도해 보세요. 예전에 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비전교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고3 때 일입니다. 그 자녀가 고3 때 밤에 뭐 과외시키 못했는데 밤에 공부하고 나오면 꼭 목사님은 그 밤에 그 마지막 차가 올 때쯤 돼가지고 그 아이를 마중 나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아이는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의사가 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은퇴할 때 은퇴식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매번 지치지 않고 나를 마중에 나왔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마다 마음을 고추잡고 공부하게 해주셨고, 늘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대해서 늘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비전교회를 하셨던 이 목사님 내외는 그 전보다 더 행복하게 여생을 지내게 됐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함이 있을 때 그때 더욱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로 억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시키고 이해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보면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근데 교육할 때 엄마가 교육을 하든 아빠가 교육할 때 여러분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엄마가 교육을 할 때 아빠는 엄마의 교육에 같이 지지해줘야 되고, 아빠가 교육할 때 아빠의 교육에 지지를 해야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를 책한다든지 아빠를 책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으게 되면 교육 꽝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사모의 그런 영향력이 중요한데 부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데서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의 이야기가 서운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사모의 이야기를 상대방에 가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한테 점수는 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아무 교육도 안 일어납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여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르게 훈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를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혼이 빠질 것 같아도 그 자녀의 죄성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정에 지나친 징계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어르신들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싸우는 것만 말리려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요. 근데요, 싸우는 대상들은요, 명분이 있어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싸울 때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아래 아이들 잘 보호하려고 막 형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누나가 돼서 그렇다고, 언니가 돼서 그렇다고 막 공박을 한단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러면 그 대상 사이에서 벌써 그 편이 갈라지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바른 훈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풀어도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항상 여기 안에서 적절한 훈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말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훈계하며, 그리고 또한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기초 원리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내 틀에 맞추기보다 자녀의 인격과 상황을 존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키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자녀 양육권을 얻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처럼 내 뜻을 이루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갚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재능을 주님 아시오매 그가 찾게 하여 주시고 그가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어른들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의 구원과 변화를 통한 이웃사랑에 힘쓰라고 가르치면서 진실한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교인까지도 세상 교육에 매달려서 많은 교육시키려고는 애를 쓰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인성교육인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머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죠, 그 말에.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인성이 나빠지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냥 등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재주가 됐는데 그 좋은 머리로 교육을 받았다면,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해서 사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걸로 갔다면 더 좋은 사람 됐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잘 물려주는 선배로서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좋은 사랑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느 날 그 교육에 따라서 변화되는 자녀의 모습을, 사랑하는 후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맡겨보면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물질적으로 가르칠 게 없었지만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그 비전교회 목사님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누구보다도 사실은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자녀가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스스로가 준비하고 공부하여서 기적 역사를 이루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요즘에 보면
장학금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장학금 주는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 몇몇이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모르죠, 부모님의 그 열심과 그 고생을 하는 그 자녀가 시간을 알고 총각을 같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장학금도 받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귀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거든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왜 공부해야 될 동기가 그 아이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과 행동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힘써 훈계하는데 이런 사랑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교육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이 잘 됐을 때 그 얘기들 해보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 중에 가장 큰 많은 민족은 그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한 1000명 중 3명이 그 노벨상 수상자로서 그 1000명 중에 300명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퍼센티지가 큽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행동을 가르쳐주고, 또 어려울 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쳐주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일들을 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처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받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또 후배로서 선배에게, 선배로서 후배에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옆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특히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랑의 말로 따뜻하게 훈육하며 이해하고, 그렇게 또한 좋은 마음씨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튼튼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을, 이 사회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좋은 믿음 우리가 받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 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아버지 표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마땅히 중요한 사명을, 마땅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힘들다고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리 배려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오는 것을 아버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으려 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을 흘러가고 우리 해야 할 일들 많이 생겨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복된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 언행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들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생명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주님의 섭리로 맺어진 공동체마다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들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평화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을 귀히 여기고 약함을 존중하며 차이를 받아들이고 다양함을 품어안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일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오늘같이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행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성육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